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용순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이렇게 친정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신앙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볼 수는 없고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객길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양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감사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은 심적 또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답교회 성도님들이 또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차영순 집사님은 지금 무릎 수술을 하시고 지금 통증 가운데 정말 그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윤명란 집사님도 눈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시고요. 저의 아내도 질병 때문에 이렇게 잘 회복이 안 되고 병원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들도 마음의 고통이 있고요. 또 성도님들 그런 고통 가운데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고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항상 기쁘실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들처럼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 볼 때에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또 믿음 안에 굳건해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저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창세기 6장 5절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는 참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특히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창조한 것을 보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이 생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채로 두려워 나무 뒤에 숨은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 마음에 정말 고통이 이르러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을 따라 창조한 아름다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로 인해서 영광의 옷이 벗겨지고 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정말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정말 불쌍하고 괘씸한 것 이전에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보고 정말 마음의 고통, 앞으로 닥쳐올 그 고난과 결국 죽음에 이르를 그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마음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그 죄의 고통으로 고난당하고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그런 미래를 내다볼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면 자녀들이 혹시 열이 나고 골치고 아플 때에 병원에 가서도 그것이 잘 낫지 않을 때에 부모의 심정은 정말 속이 터들어가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저와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의 심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타락한 인간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보고 그 고통을 정말 같이 나누고 하는 그 심정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심정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근심과 고통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항상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근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한탄은 인간이 죄악으로 야기된 거룩한 사랑의 고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슬픔과
연민으로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행복에 살도록 창조하시는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죽어가는 그런 상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에 깊은 고통이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느끼시고 많은 괴로운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 제사 문제 때문에 다투다가 형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고통은 더 심해지셨고 또 아담과 하와의 고통,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까닭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다. 우리의 대속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셨다. 그분은 중범죄자들과 살인범들이 처형받던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보시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말 고통에 고민한 그 아픔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인류가 지은 죄의 결과 때문에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을 보시고 우리가 병들고 힘들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아버지는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옆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나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희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감람산에서 내려다보시고 그 미래에 당할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도록 완전히 파멸될 그 상황을 보시면서 그 백성들이 당할 고초와 많은 고통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죄의 결과에 대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불쌍한 가련한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그 나사로가 잠시 후면 예수님이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만을 위해서 울은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앞으로 당할 많은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내다보시고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 물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고 그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과 죽음을 내다보시고 간구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해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인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마에 찌른 가시관의 고통,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당하셨던 고통은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고통을 참으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고통을 견디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을 느끼셨는가. 그걸 참으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그 생각을 할 때에 조금이나마 현재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조금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예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어려운 힘든 과정에 있을지라도 용기를 내시고
고통을 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셨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셨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와 같아서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고통을 겪으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신 그 이유는 저와 우리의 모든 인류와 피조물들의 그 고통을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고통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동정하신다는 것을 보증하신다. 사람이 한숨 짓고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당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우리 사람이 한숨 짓고 한숨은 언제 나와요?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때 한숨 지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숨 짓고 나서 내가 한숨을 왜 짓지? 이런 생각할 때가 우리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파동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무관심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고통을 덜어줄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곁에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위로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고통이십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과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시고 그 기도할 말을 생각하게 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음하다, 고통을 느끼다,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창조주께서 받으시는 괴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지만 그 고뇌는 그리스도께서 인상을 취하시고 나타났을 때 시작되거나 마친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감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사람의 정의에서 떠날 때마다, 잔인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성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고, 잔인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얼마나 드렸는가 생각할 때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때에 무한하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 연민으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다. 교육 263주의 말씀이십니다. 이 내용이 이번 주 기도력에도 말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려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겪으시고 체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민을, 근심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도와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는, 성령님도 우리를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지만 예수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가인의 손에 아벨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그들 곁에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자기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런 상태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분명히 이 시험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신 하나님,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우리를 격려하신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사로가 죽어 장사되었을 때 죄의 결과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분리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어 그 고통을 참고 그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천사들과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분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겪고 죽으셔야만 구속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함께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십자가의 곁에서 묵묵히 지켜보시고 참으로 그 응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무서운 시간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에서 오는 위로를 받지 못하였다고 여기 증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으셨으며 백성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짙은 어두움으로 인간으로서 당신의 아들이 당하는 마지막 고민을 가리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이 곧 부모의 고통입니다.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이 우리 목회자의 고통이고 우리 성도들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지칠 때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실히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들 쫓아 그 결과로 고통과 어려운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여전히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고통을 당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치료받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분께 나오지 않을 때에 고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다 치료받고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터인데 오지 않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실 때 마음이 심히 아프고 고통 가운데 계신다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달려나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바로 우리 피조물을 위한 고통인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뻐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십니다.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저버리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종의 모습으로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 들어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망했나요? 책망하지 않았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잘 왔다. 불쌍한 내 자식아. 그래서 그를 다시 종들에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발에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잔치를 배설하고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을 나가서 돌아도 않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밥은 잘 먹나? 다친 데는 없나? 춥지는 않은가? 온갖 걱정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문을 열어놓고 항상 그 먼 대문 밖을 기다렸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죄로 인하여 비록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곁에 계셔서 함께 고통을 나누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함께 고통에 동참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에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잘 알고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었었지만 하나님의 고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아들 하나님의 고통과 성령 하나님의 고통을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하시기와 애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굽에 살펴주시고 이 안식일 속에 평화와 또한 감사와 또한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밝은 날 하나님의 귀한 안식일을 더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사랑에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